저는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내용인데요. 저는 성서를 읽을 때 이 성서의 요약이자 이 성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습니다. 성서 전체를 읽을 때 이 성서의 요약, 이 성서의 핵심인 복음 구절을 들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듣습니다.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요,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싶은 하느님이 계셔요. 하느님의 모습이 분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느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성서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심정을 깊이 느끼고 싶을 때마다 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빛의 화가로 잘 알려진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가만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눈을 봅니다. 저 아버지의 눈이 아들을 보고 있나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아버지의 눈이?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어디를 바라보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아들이 정말 아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지 않고 초점을 잃은 채 어딘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아버지의 시선은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비록 방종한 생활을 하여 가산을 탕진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동네 어귀에서 뚫어지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두 눈이 짓물려가지고 멀어버린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눈이 짓물려버린 거죠.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또 두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보면 가만히 보면 두 손이 똑같지가 않죠? 두 손이 달라요. 지금 보면 왼손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그림상으로 딱 봤을 때 왼손을 보면 손이 어때요? 손이 굵죠? 손이 근육질이에요. 근육질의 아버지입니다. 매우 강한 근육질의 아버지의 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은 보면 한없이 부드럽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 멀어버린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시련이 오고 풍파가 오면 그 시련과 풍파를 자기가 맞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시련과 풍파를 맞고 이렇게 고개 숙인 아버지, 이게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없이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한없이 품에 안아주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물론 렘브란트가 그 성서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표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빠 아버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유다인들이 이런 아버지의 상만 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고 전지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을 지어주신 분, 그러면서 나와 지금 가까이에서 별개의 사람으로, 별개의 분으로 느끼는 그 신앙이 깊어질까요? 그래서 늘상 예수님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비판하고 꾸짖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는 아는 듯하면서도 매일 그것을 계명과 율법으로는 알지만 참 하나님의 모습을 모른다. 참 하나님은 계명 안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너의 아빠의 아버지시다. 왜 너희는 그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꾸짖는 거 아닙니까? 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자비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총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실수를 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지녀야 할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뭐냐면 이런저런 부족에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스승이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스승님,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에 스승은 단번에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정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에서 지녀야 할 첫 번째 태도이자 자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승은 틀렸다. 그리고 나서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대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태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머물면서 매일 이 주님의 말씀을 한 가지씩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뭐 성경 통독도 하고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읽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말씀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살기는 너무 벅차.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다 살리면 너무 벅차. 그러니까 하나씩이라도, 한 구절씩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크게 그냥 대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토라져가지고 당신은 다니는 성당 안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토라져가지고 성당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남편이 혼자 성당에 다녀오더니 양손에 온갖 선물과 꽃다발을 그냥 하나를 안고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미안하네 하면서 이제 선물을 아내한테 주니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선물 하나에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날 아내는 또 손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본당시부님을 찾아갑니다. 본당시부님을 찾아가지고 어제 우리 시부님이 강론이 제 남편에게 큰 은혜가 되었나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글쎄 제 남편이 저에게 큰 선물을 갖고 왔다지 않습니까? 신부님 어떤 강론을 했길래 이렇습니까? 강론의 주제가 뭐였나요? 그러자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어제 강론은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유익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유익되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묵혀두면 안 돼요. 하루에 작은 거라도 꼭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넘쳐 흐르려면 이 말씀을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닮은 신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시로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며 삽시다. 이건데 적극적으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부님들은 저희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는데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누구에게 봅니까? 신부님들 다 봅니다. 신부님들 다 봐요. 그리고 또 저한테 고해 성사 보러 오시는 신부님도 있고 저도 고해 성사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짝대화하듯이 신부님들도 서로 앉아가지고 고해 성사를 봅니다. 그런데 고해 성사는 1년에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수시로 보는 게 중요해요. 신자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고해 성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쇄신돼요. 그리고 고해 성사는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신앙의 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고해 성사가 뭡니까? 고해 성사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가지고 단절됐던 그 하느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신앙의 행위가 뭐다? 고해 성사. 이와 관련된 우화도 있습니다. 이 예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여러분은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성인이죠. 예레미야 성인 어떤 분이냐면 구약을 이렇게 직접 번역한 분이에요. 구약을 직접 번역하신 분인데 그 예레미야 성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성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성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나에게 달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우선은 그 돈을 한번 이렇게 천사에게 돈을 이렇게 줘봅니다. 그러자 천사는 아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용기를 내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13년 동안 정성을 다해가지고 자신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그 성서책, 그 귀중한 책, 번역책을 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것도 아니다. 이에 답답한 천사가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죄 안 짓고 살았냐? 그거 하나만 주면 되는 것을. 천사가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얻었던 세상적인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된 것, 그것을 치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고해성사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된 것을 치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으로 묻은 때를 뭡니까? 닦아내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님과 화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는, 이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주 볼수록, 그런 얘기에 따라서 고해성사를 자주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고 투명해진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자주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매일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른다. 주님 안에서 매일 순간 영적으로 쇄신되는 은혜로운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귀정을 갈 때, 귀정 집으신 분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항상 굳이 꼭 한 달에 한 번 저희를 보지 말고 매일 순간 매일 순간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서 쇄신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쇄신되려고 하면 자주 수시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저희들에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자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제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혀두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꼭 실천해서 살아가자. 세 번째 뭡니까? 고해성사를 보면서 살아가자. 이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다짐하고, 이번 우리 변진성사 교리 우리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준비하면서 변진성사 교리를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굳세고 단단하고 은혜로운 신앙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